본문은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만난 후 그를 선대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풍족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구체적 방도를 구합니다. 이를 위해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의 가족을 공개할 것을 명합니다. 9절에서 10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에 대해서는 식사 때마다 자기와 같은 상에서 먹도록 명합니다. 그것이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다시 봅시다. 이렇게 정언합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자, 이상과 같이 무비보셋은 졸지에 자기 할아버지의 유산인 옥토를 곧 기름진 밭과 포도원을 이제 다 차지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완전히 몰락하고 다윗이 돌보지 않으면은 이거는 시바라는 사람의 차지가 됩니다. 그 시바에 대해서 지금 쭉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이따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아주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을 계속해서 다윗에게 모함하고 그 난이 일어났을 때는 피난 가는 행렬에 끼워주지도 않고 내버려 두고 죽게 내버려 둔 거죠. 그렇게 아주 사악한 그런 자인데 이걸 이제 왕의 명으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켰어. 그 사울과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그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이 벳산 성벽에 처참하게 목이 다 걸리고 집안이 망한 그러기 때문에 멸시받을 게 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에 보면은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딱 못을 박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리고 많은 종들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종들. 그래서 그 10절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이 굉장히 그 번성한 집이기 때문에 그 다리 절지요. 의지가지 없죠. 그 멸시하고 그래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 주인에게 주었고 그걸 갈아서 네 주인에게 먹을 양식을 반드시 주어야 한다. 그러나 거기 있으면 또 무시당할 것 같기 때문에 이 무비보셋은 내 상에서 먹는다. 그게 뭡니까? 왕자의 신분을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꼼짝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귀한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그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다시 11절에서 13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런데 우리 사무엘하 16장 3절 4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거 지금 보세요. 3절 다시 보세요. 3절을 보면은 이게 지금 자기 그 주인을 모함하고 있잖아요.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들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사울의 나라, 요나단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 종에게 지금 모반을 지금 획책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바원을 획책하고.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그 뭡니까? 이 사람이 물질에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내 것이야 하니라. 그러니까 시바가, 같이 봅시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기에게 또 큰 혜택을 또 주시옵소서, 뭐 그런 얘기지요. 그런데 그 사무엘하 19장 24절로 가면은 그 이렇게 쭉 한번 봅시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이거 봅시다. 24절 보세요. 이게 지금 압살롬과 난으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피난을 갔다가 올 때까지 예?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고 예? 그 슬픈 모습으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25절 봅시다. 25절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26절 보세요.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여기까지 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이제 난을 평정하고 돌아왔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씻지도 않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왕을 맡고 있는 거예요. 야, 왜 내가 나하고 같이 난을 피해서 같이 피난 행렬에 있어야 되는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왕이여 내가 다리가 절고 이러기 때문에 안장을 이제 나귀에 이렇게 지우고 그 위에 타고 가려고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27절을 보세요. 27절부터 봅시다.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28절 계속 봅시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29절 보세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루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국에 들어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게 이제 무비보셋이 자기 종이 원체 그 사납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모함하고 이렇게 하니까 왕이요 이 재산을 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왕의 상에서 먹고 이제 그 뭐 자기 또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도 잘 이거 거둘라고 가지도 않고 뭐 이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다 시바에게 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가의 몰락으로 자신의 표현처럼 개같은 무비보셋인데 다윗 왕의 은혜와 사랑으로 왕의 고귀한 은총을 입은 그러한 이제 신분이 된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은 허물과 죄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된 은총에 대한 표상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무리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자 하지만 만약에 무비보셋이 그를 받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인데, 예?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 무비보셋이 누린 회복의 은총을 정리하고 오늘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신분의 회복입니다. 신분의 회복. 예? 그 11절의 내용이죠. 자, 11절 내용 또 봅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자, 무비보셋의 신분 회복은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회복의 은총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다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왕노릇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려면 다른 데서 풍요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화 속에 있는 문명이 내게 많은 혜택을 주면은 삶에 행복이 있을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 사라신 제국의 압둘 라만 3세 같은 분이 얼마나 대단했던 그 황제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70한 3, 4년 동안 살면서 행복했던 날이 인생에 뭐 열흘밖에 안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과 지금 스페인까지 다 다스렸던 그런 제왕이죠. 뭐 이 사람에 대한 얘기는 지금도 전설같이 회자되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 하나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브랭크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령이 임해야, 그래야 모든 공허가 사라지고 허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만족이 없어요. 먹어도 입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오늘의 만족이 내일의 만족으로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끝없이 그 어떤 만족을 찾아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사막에서
그 오아시스를 찾다가 죽어가는 신기루를 탁 바라보는데 쫓아가면은 또 오아시스가 없고, 또 오아시스가 있는 곳에서 쫓아가면 또 오아시스가 없고, 그 신기루와 같은 것을 쫓아가 결국은 사막에서 쓰러져서 죽는 그것이 캐러반들 아닙니까? 이 사막에서 홀리면은 인생이 그런 것이에요. 인생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신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자,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조물들이 사람들 때문에 다 이 피조물들이 괜찮다가 인간만 들어가면 몸살을 앓고 다 이 자연이 파괴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바라는데, 그 해방이 언제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되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 누리는 이 영광의 자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는 소유의 회복입니다. 소유의. 9절을 다시 읽습니다. 9절에 보면은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자, 무비보셋이 받은 이 소유의 회복은 우리가 받은 회복의 은총에 대한 표상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렇게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국고에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그리고 이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이 5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에덴이 사라진 거예요. 에덴이 사라진 거예요. 저도 이 터키를 가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곳이 에덴이다 그러는데, 그 에덴에 가보니까 뭐 우리나라보다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면서 에덴이 사라진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에덴의 동편에 이제 그들의 그 동편에서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그룹들과 천사들을 두시고, 지금은 여기 불칼을 두어 그랬는데, 이거 지금 번역되기 전에 화영검이라고 그랬잖아요. 화영검. 이 화영검이라는 게 뭐냐? 스스로 스스로의 힘으로 불을 뿜어내는 그런 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타락한 인간들로 하여금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에덴을 하나님이 없애버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에덴의 상실은 모든 소유할 권세를 상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이 타락하고 나서 영혼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리고 전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심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그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타락한 인간 속에 차별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업공상, 선비가 제일 높은 것이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 완전히 공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상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노예들, 뭐 이런 식으로. 로마는 이제 그 귀족들, 프레토리안이라고 해서 귀족들, 그 다음에 플레비안이라고 해서 평민들, 그 다음에 노예로. 지금도 뭐 인도 같은 데 가면은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 아무리 뭐 21세기라고 그래도 그 신분에 그게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차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나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다시 에덴의 은총을 회복하셨다는 사실이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재창조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늘 유지해 나가시도록 유지 보존시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점점 더 거룩해지도록 이렇게 만드셨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하라고. 그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아무나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 사실을 감사하면서, 그래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그 성경이 골로새 3장 12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사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를 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제 교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 그랜드 피아노, 이 김학성 집사님이 사서 이제 이렇게 봉헌한 건데, 이건 우리 권선제일교회 것이죠. 그래서 이 피아노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김학열 집사님과 이만 집사님과 안주현 장로님 여럿이 모여 있는데 이분들을 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도.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라 이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살도록.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소유의 권세를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라고 하는 것, 자녀는 사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게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제 우리 한나가 이렇게 와 있는데, 이제 한나가 독일에서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엄마 나 한국 가면은 엄마네 집에 가서 있어도 돼? 이렇게. 당연히 우리 집에 와야죠. 근데 이제 시집 가서 권서방네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시집에 가야 되는 거야, 친정에 가야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사돈도 이제 아들이 안 와 있으니까 친정에 가서 있어라. 그 이제 17일 날 저 사위가 온다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가야 되겠죠. 시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 저는 뭐 우리 딸이 지금 같이 있지만은 할 수 있으면 우리 딸이 불편하지 않도록 정말 그 아주 최고로 편안하게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의 마음. 그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제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한나가 이제 혁이 둘째를 낳는다고 한 50일 가 있었잖아요. 집에 혼자 있으려니까 참 쓸쓸하더라고요. 이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게 굉장히 쓸쓸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막 머리 빡빡 확 깎고 수염이 여기까지 난 아들이 건어를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 와서 하루 자고 가고 그 코로나 이 팬데믹 속에서 그 와서 이렇게 같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어요. 이 자녀라고 하는 것, 자녀.
그리고 이 부모는 사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요, 사실 이 부모님들은 어제가 우리 이영희 전사님 그 생신이었다고 그래요. 잘 몰랐죠. 이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이제 교육자들은 나가서 이제 아침 국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그러는데, 그 무슨 이렇게 전화를 받더니 이영희 전사님 들어오셔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들이 생일이라고 이거를 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아들이 뭐 보내준 그 돈이라는 게 부모들이 뭐 자식들을 위해서는 막 수천만 원을 주고 뭐 그러잖아요. 많이 주잖아요. 근데 사실 자식들이 주는 거는 한 몇십만 원 이렇게 해서 생일이라고 이렇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모들은 그걸 엄청나게 좋아하잖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시다. 저도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 그 옛날에 있던 집을 이제 헐고 이제 집을 지었어요. 한 20년, 2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됐나?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형님도 계시고 다 이제 누님들도 계시고 그랬는데 제가 목사니까 또 특별하게 이렇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하기를 아버지 테레비 한 대 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테레비 그 중고였던 것 같아요. 제일 큰 걸로 사드리라 그랬는데 그때 한 480만 원인가 얼마인가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그 아버지가 하여튼 그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그거 바꾸실 때까지 오랫동안 쓰시면서 사람들 오기만 하면 이거 우리 이 목사가 사준 거라고 막 이렇게 자랑하시는,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우리들이 그 주님께 드리는 이런 감사,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생활화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로구나.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나 우리들의 범사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로구나.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가고, 이게 사실 우리 칼빈주의, 우리 개혁신앙의 가장 중심 성경을 신구약 성경에서 뽑아내려고 하면 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셋째는 처소가 회복된 것입니다. 13절을 보면은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집이었던 궁궐로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사는 그런 존재들인데 인간이 타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두 아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게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에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놓고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수소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그래서 그걸 주었더니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에서 다 허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떨어지고 나니까 뭐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가서 붙여 사는데 이 사람이 이 둘째 아들을 들러 보냈다는 거죠. 그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그 쥐염 열매가 한 20cm쯤 되는 이렇게 그 케라티온이라고 해서 수세미과에 속했는데 아주 향긋하고 냄새가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건 돼지 사료용이지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뭐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마치 그런 쥐염 열매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먹고 있고 마셔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래 이 아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이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이에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다는 거지요. 이걸 이제 메타노이에테 이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이제 이걸 회심을 말할 때 이 돌아가니라는 이 메타노이에테, 히브리 말로는 뭐 슈브나캄 이래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동구 밖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한 고렁뱅이가 오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라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니까 이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시면 고맙겠다고 이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그래가지고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신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발을 다 옷을 입히고 그리고 뭐 소를 잡고 잔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아버지를 떠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하면서 죽음의 노예였던 우리들이 이제는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이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저소를 예배하러 간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은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저소를 가리켜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고 한 장의 종이가 축이 말려서 불에 타 없어지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이 땅 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멸망길에서 임금님을 만나, 다윗 임금을 만나 신분과 소유와
처소가 회복된 무비보셋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 회복의 은총은 바로 나의 모습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얻고, 그리고 모든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 소유로 회복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은총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주여,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 신분과 소유,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오늘 하나님 무비보셋이 이 받은 이 은총, 무비보셋의 멸망길에서 다윗 임금을 만나 신분과 소유와 처소가 회복된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이 회복의 은총은 바로 나의 모습임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과 소유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는 총을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과 또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를 날마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읍시다. 아픈 분들은 상처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무비보셋이 다윗 임금을 만나 신분과 소유와 처소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신분과 소유와 처소가 회복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평생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힘쓰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누리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질병아 떠날지어다, 저주도 떠날지어다, 연약하게 하는 원수야, 내가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신분과 소유와 그리고 처소가 회복된 것을 망각하게 하는 원수야, 그리하여 좌절과 낙심하게 하는 원수야, 너를 저주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강건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